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교회력으로는 창조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이 창조절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소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 따라합니다. 화려함 속에 있는 가시도 아픕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화려함 속에 있는 가시도 아픕니다. 아람의 나아만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모든 아람 나라의 백성들보다는 정말 풍요롭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국방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누가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아만 장군의 앞에서 벌벌 떨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가 조금 그 왕에게 잘못 보이거나 미움을 사면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 나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아꼈습니다. 그러니 그의 군대 장관의 그런 그 신분이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고 어쩌면 그의 아들에게 또 물려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의 능력도 가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은 빛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몸이 피부가 곪고 터지고 그래서 변형이 생기고 고름이 흐르는 그런 나병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치의 병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병 아닙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한 그의 모습 속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더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 가렵고 진물 나고 변형되어져 가고 하는 이 그 몸의 가시를 들킬세라 감춰야지만 되고 그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나병으로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가시가 있으면 그도 아픈 겁니다. 어쩌면 더 아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물질 사회라고 부릅니다. 물질 사회의 특징은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많이 생산한 것을 더 많이 소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비를 하니까 더 많이 더 고가의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물질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이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가전제품 코너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냉장고 하나의 가격을 보니까 4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물론 이쁘더라고요. 칼라로 위아래가 칼라로 되어 있고 400만 원.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물질 사회입니다. 물질 사회가 주는 이점은 있습니다.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더 화려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부터 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류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큰 가시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의 가시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뒤 2050년이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런 가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입니다. 세상의 기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축소돼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식량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후변화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빨리 그 가시를 빼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가시를 뺄 수가 없고, 사람은 점점 더 그 가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인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속히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류의 가시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누구에게나 가시가 박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다 떠올리면서 성도들을 생각해서.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가시가 하나씩 다 있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가시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화려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던 그런 화려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병을 가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꼭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나의 가정을 괴롭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가시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조금만 움직여도 그 가시가 아프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따라합니다.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시에 찔렸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나아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나아만이 자기 집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포로된 여자의 그 종이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을 인도하시니 나아만이 그래 한번 따라가 봐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픈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나아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화려함 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도 아파요.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따라합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회복으로, 승리가 필요한 사람은 승리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구원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육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인생의 미래의 문제, 취직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시를 빼주신 것, 그것은 너무도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철저히 낮아질 때, 내가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힘든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낮아짐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낮아져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사람이 낮아지려고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도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성이에요.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역사하시지만 그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줄 그런 물질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그런 오늘로 따지면 액수가 될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의 왕이 친서를 썼습니다. 병을 고쳐주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사람을 역사하시는데 지금 나아만은 낮아지지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낮아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에 분노합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좀 나와서 환영해 줬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안내서 말했.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는 사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나병을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 임합니다. 14절 말씀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빛나는 마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차에 올라타서 거기서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는 사람이지 그는 그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마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썼던 것도 벗고 겉옷도 벗고 다 벗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나병의 상처들이 다 보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신의 능력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내려갑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낮아져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를 주신 다음에 이 교활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300명만 남겨놓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텐데, 이기게 해줄 텐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300명으로만 줄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려면 여러분,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낮아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말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와서 좀 이렇게 안수를 하든지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두든지 해야지만 그래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말대로는 내 뜻, 내 경험으로는 그것은 아무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지자의 말대로 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의 말대로 나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지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100% 믿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화려함 속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를 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14절에 잠근히. 여러분, 나만의 병이 언제 나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고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대로 행할 때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고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7번째 나올 때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나아만이 마차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속 모습을 다 보이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기로 결단할 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서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했는데 다 가정마다 가시가 하나씩 있는 것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화려함 속에 깊이 박혀있는, 속에 표시는 안 나지만 박혀있는 그 가시들이 뽑혀서 고통에서 자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은혜 받은 후에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싸구려로, 일회성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계속 그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도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만 그냥 다 끝나버리고, 기도도 끝나버리고, 헌신도 끝나버리고, 어디로 돌아갔는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께 치료받고 어떻게 결단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를 향해서 분노했던 사람이 엘리사를 향해서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흙을 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면 자기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혹시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 앞에 미리 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는데, 나는 아람 왕의 시종들은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부축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축할 때 혹시 내가 가서 그 신당에서 절을 하게 된다면 내 뜻은 아니니까 하나님 그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마트에서 내려와서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요단강 물에 잠겼다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큰 믿음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생긴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마시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어떤 가시에 찔려도 그 가시를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화려함 속에 박혀있는 그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